율법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신이 내린 계명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말만 해보면 이제 또 율법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왜 율법을 줬는가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율법을 여기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하나 몇 가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 동산에 아담보다 먼저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담한테 뭐를? 이걸 먹지 말라 명하셨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런 데서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요. 죄. 왜 율법을 주어 있는가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요. 죄. 먹었기 때문에. 먹지 아니했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 후 7장으로 가면은 아담하고 사건 생기고 7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를 또 어떻게 해?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노아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세대에서 뭘? 의로움을 보았어요. 의로움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셨어. 의로움을 보시고, 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신을,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 가시겠습니다. 10절. 자, 홍수 사건인데 9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홍수 사건 난 뒤에 뭘 하나 줬다? 복을 주셔서 복. 자, 노아한테 여기서 건짐을 받고 나서 여기다 뭘 줬다? 노아한테 복을 주셨어. 복 9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롭게 돼야 돼.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사실은 8식구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짐승이고 이 땅에, 이게 땅입니다. 여기 땅. 여기 땅이요. 자, 여기는 하늘이고 이제 땅이에요. 땅에는 모든 바다와 새는 여기 다시 조금만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 육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 영들이요.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계시록 10장에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는 것을 깨달아져요. 두려워하는데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뭐가?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자, 복을 의로움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뭔다? 언약을 세워. 언약. 그러면 언약의 목자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서 그래. 율법을 얘기를 하면 이 과정을 쭉 가야 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본토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간다? 여기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도 노하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자, 이 아브라함도 여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여기는 뭐가 데라가 있는 곳인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는 거예요. 데라는 여호수아의 24장 2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어.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아브라함은 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쑥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7절 보세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네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옆에 보면 6절 가나안 땅 사람 가나안 땅이에요.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가나안 7족이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믿음에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 3장 29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예요.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율법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 있어. 그리고 13장 5절 13장 가보시겠습니다. 15절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누가 내 자손이면 그리스도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복받은 자의 길이 이제 쭉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조금 더 보고 갔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갖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겁니다. 후사. 이게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원래는 믿음의 후사는 노아예요. 노아. 그렇죠? 왜냐면 아담 뒤에 따라가니까 노아의 후사, 믿음의 후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겠습니다. 율법을 깨달으려면 여기서부터 쭉 가놔야 율법을 이해하는 데 좋아서 가고 있습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을 쫓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은 뭐다 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을 쫓는.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에베소 3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대를 이을 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주 많아요. 디도서 3장 7절도 있고 아는데 여기까지만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하고 말씀하시려고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나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임해. 자, 말씀이 임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 위에 탄 자는 그리스도가 타셔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꼭 아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것은 말씀이 임했다는 것도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하자. 즉 에베소 6장 16절 있죠. 방패. 우리의 방패는 돈도 아니요. 우리의 방패는 뭐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고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 자체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여기는 꼭 아셔야 돼요. 알라. 여기를 알아야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더라. 이방 400년 동안이 여기서 나와.
그래 출애굽을 시키려면 이 사건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400년 동안 계기된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17장 1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자. 이 언약이 4절도 있고 7절도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할례고, 또 에레미야 6장 17절 같은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 참 우리나라 말이 이제 이삭 농촌질대 그거는 틀린 겁니다만 여러분 참고 잊지 말라고 그러거든. 이삭을 준 사건이 나와.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면 좋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삭은 오실 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18장 17절. 제가 오늘 여기를 묵도를 했어요. 제가 묵도를 했는데 여기를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속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숨기지를 않으신다. 이 뜻도 있어요. 그렇죠?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믿음의 강대한 나라가 돼요. 믿음의. 자, 그러니까 좀 어렵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곳이 광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것을 보세요. 항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복을 주시오. 복. 강대한 나라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어디가? 천하 만민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천하 만민은. 이게 그리스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 차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가 돼야 돼. 처소. 예레미야 10절 전부주 공부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어디에 이룬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분이 돼서 여기서 이루셔. 이삭은 오실 자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으니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디의 성? 아브라함이 한 말씀하면서 다 들어주시오.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뭐 노세 땅을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자는 다 들어주시오. 제가 며칠 전에 써놓은 거 있죠.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졌죠? 성령을 따라 구하라. 그렇죠? 또 아니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다 그 말씀을 따라 구하면 이루셔.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장 2절 여호와께서 하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가 모리아 땅이었냐? 중동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중동의 모리아 땅 거의 십자가 달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땅. 예루살렘 거기가 모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 자, 이 사람이 순종하려면 뭐가 있다요? 이 사람이 순종하려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사람은 자기가 육신이 순종하는데 순종 못해요. 육신은 죄밖에 질 수가 없어. 육신은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걷대. 근데 순종하려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순종해. 함께. 영이 저와 여러분 머리에 함께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태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도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누가? 그가 함께 하셨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12영 더 되는 그 사람들도 부를 수가 있었으나 부르지 아니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례 얘기지만 형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계가 형체로 예수님한테 오셨어. 물론 독생성자예요. 동정녀 많이 나셨어. 독생성자인데 형체로 오셨어.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22장 18절 창세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하시고 우리 심령도 말씀이 창조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25장 25장 가보시죠.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 조금 설명호가 있어요. 좀 진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자꾸 이제 저를 지방에서 오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 근데 자녀들이 별로 없어.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가까마까 지금도 그래요. 근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예요. 우리가 그걸 아주 잘 생각하셔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성경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기로 이때가 지었네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런 것을 우리는 할 것만 지금 안 와요. 이거 갖고 저는 기도하는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누가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럼 증거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히브리서 7장 24절 그렇죠?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 그 제사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삭은 오실 자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 다시 가시겠네요.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잉태하고 나니까 야곱과 에서 두 국민이 여기서 출연해요. 아이들이 그의 잉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25장입니다. 25장 23절 읽고 있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섬긴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나와요. 2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거하라. 이 땅이 유하면 머무르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로 별 것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나 자 28장 가보시겠습니다. 이걸 알면 자 28장 2절 읽고 일어나 밧단 사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한 얘기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위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모든 천사는 불인 영이죠.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마태 22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거나 같은 내용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 13절에 객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일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사건 때 어떠한 전에 뭐냐 율법이라는 게 하나가 딱 출현해요. 자,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여기 좀 더 작게 해볼까요? 이제 애굽 땅에 애굽 땅에서 나가야 돼. 애굽 땅에서 애굽은 육체인데 출애굽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종교 세계에서 다 저기서 종로로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것을 내린 규례예요. 종교, 도덕, 사회, 율법.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24장을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친히 기록한 돌판이에요. 이 율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율법을 주셨어. 왜 그러겠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돼요. 죄악 세상에서 지금 다 이게 해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사로잡혀 갔어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처음부터 갈라디아서 제가 지금 입이 잘 안 들어갑니다. 피곤이 좀 쌓여서 갈라디아 3장 보시고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기가 죄를 범했어. 범법이라는 게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이 죄를 더 하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죄가 더 많아. 범법, 죄를 범하는 게 범법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율법 중에 가지수는 10,000가지가 율법이 있어요. 10,000가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많아요. 호세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면 호세아 8장 12절 여기도 한 군데만 읽으면 여러분 그거 다 깨달을 수가 있어.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저희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를 읽으려고 여기 왔어.
육신으로 도로 떨어져. 애굽은 육체예요.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이 종교 세계에 지금 교회가 제가 어디를 갔더니 제가 어디를 이사를 하고 갔더니 거기는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어. 내가 그 고을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지금 삼키는 거예요. 만 가지 율법. 자, 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요. 법이 하나 세워놨어. 자, 율법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지켜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옳은 사람 될 수가 없어. 될 수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후에 이제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지. 믿음의 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이고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이게 뭐예요? 다 여기다 율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라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의로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거기를 꼭 가셔야 돼요. 3장 10절 가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거든. 완전케 하려 오셨어. 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임해서 말씀이 임하니까 완전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그게 이제 마태오 5장에 있는데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그러니까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는 의로운 제물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제물. 세상 죄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36절에 세상 죄를 지고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제물을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내용들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시겠습니다.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것이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했다. 자,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떨어진 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 은혜 주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그래도 있어. 히브리서 7장 가보시겠습니다.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온전케 할 수가 없으리라.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죄인들을 제사장 세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거 조금 더 가보실까요? 1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요. 자,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이분은 참 형상이에요. 충만한 이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율법은 무엇으로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근데 결국은 뭐냐?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인데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니면 확증했다. 확증했는데 어떻게? 확증했으면 그거 따라가는 자였으면 뭘 따라가세요? 영을 따라가야 돼. 영. 14절 좀 제가 어렵게 돌아갑니다. 8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 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8장 4절. 육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뭘 쫓나?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은 꼭 아셔야 되네요. 하나님도 영이요, 예수님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자, 우리도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가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반석이고 신령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와 함께 쫓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이제 10장 4절도 보면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시다. 모세가 기록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이야. 모세는 그랬지만 지킬 수가 없어. 사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시는 의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와 패하시고 자기 육체로 패하셨어. 에베소 2장 15절은 의문에 속한 경영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자, 갈라디아 3장 읽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3장 24절 23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교 세계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지만 자 구원받았다고 해요. 은혜로 값없이 했지만 도로 율법으로 딱 묶어버려요. 뭘 해라. 뭘 해라는 거예요. 지켜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돈돼. 여기 있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나왔다? 믿음이 왔어. 다 이게 믿음이 왔어. 자, 믿음, 즉 그리스도 말씀. 말씀이 이들한테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 율법 아래 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이 와서 계셔야 돼. 안 계시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면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는 제가 이제 항상 가는 데 있죠. 로마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라는 신의 은총이에요. 신의 은총.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누가 갖고 있다? 은혜의 은자를 사랑할 은자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한테 온다? 우리 심령에 오려면
어떤 사람한테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다 그 충만 예수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왔어야 돼. 저와 여러분 심령에 와서 계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계셔야 돼요. 계셔야만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로 오신 분이 저와 심령에 오셨다. 이게 시편 111편 한번 가보시죠. 구약서 한번 가셔야 돼요. 11편 4절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양식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